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 나팔 재앙이 어디 나옵니까?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하면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다시 일곱 나팔을 준비한 천사가 와서 또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라고 시작되어서 9장에 보니까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고 또 9장 13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라고 하면서 8장과 9장에 걸쳐서 1나팔부터 제 여섯 번째 나팔까지, 그러면 일곱 번째 나팔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뭡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까지, 그렇죠?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그 사이에 천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막간 부분입니다. 천상에서 또 거기에는 무엇이 천상이라기보다는요, 이 막간 부분에는 교회에 관한 것이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10장부터 1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0장에 보면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런 명령을 받죠.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켜라. 머리로만 알지 않고 잘 소화시켜서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되라. 자,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무엇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전하라, 예언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거죠. 사도 요한만 예언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모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장 1절부터 14절에는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 즉 교회에게 권세를 줍니다. 성령의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즉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두 증인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박해를 받죠.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은 뭡니까? 1260일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는 3년 6개월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동안에 이방인이 교회를 짓밟으리라. 즉 교회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막간 부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고, 그런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천상에서 큰 음성, 쉬운 말로 하늘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냐?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는, 그렇죠? 세상 나라는 뭡니까? 그 세상의 법칙대로 공중 권세 잡은 그 사탄이 지금 세상 나라를, 그렇죠? 하나님의 허용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잠깐 공중 권세 받은 사탄이 그럼 세상 나라를 지금 뭡니까?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죠? 사탄의 권세가 다 끊어지고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됩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 천상의 성가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권세를 끊고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최후 종말에 있을 그런 최후 승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죠. 구원의 완성 혹은 심판의 완성. 자, 한 사람이 어떤 부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류는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과 그렇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완성되지만 무엇도 완성되는 것입니까? 심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찬양을 하니까 24장로는 뭡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 그래서 1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을 갖다가 받아서 24장로가 또 찬양을 합니다. 24장로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자 17절 18절이 24장로가 찬양하는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면서 24장로가 또 뭡니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 보면 감사하옵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장차 오실 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우리 찾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오늘 다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장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잖아요. 왜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말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종말이 도래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심판도 완성이 되고 그래서 악한 권세가 최종적으로 심판당하고 구원도 완성이 돼서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이 생략된 것입니다. 미래형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거는 최후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그렇죠?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나라가 다 심판을 받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지금 현재 박해를 받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가 저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대체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을 거듭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 하십니까? 왕노릇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대통령들 얼마나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고 부족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완전한 통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맡기셨으면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친히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탁 와닿네요. 친히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데 풍랑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피곤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막 풍랑이 있으니까 이거 조급해가지고 이거 염려 걱정이 있고 조급해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불안할 때가 많이 있잖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가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친히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만 저 일곱째 나팔이 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진짜 완벽한 통치 가운데 어떤 흠과 티도 없고 어떠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정말 세세토록 주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힘과 소망이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완벽한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심판을 받아요. 완벽한 저주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은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통치를 사랑의 통치를 받지만 어느 한편은 완벽한 저주를 받고 완벽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24장로의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 교회를 향해서 분노했던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주의 무엇이 내립니까? 진노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여기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죽는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 즉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 죽는 순간 평가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평가를 받아요. 너는 지옥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평가를 받아요. 너는 천국이다.
천국만 있는 줄 아십니까? 상급도 있어요. 상급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18절 여기 계속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 말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은 첫째, 구원 그 자체가 상입니다. 우리가 받을 구원이 상이에요. 상을 너무나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지금 이 땅에서의 그 개념과는 달라요. 이 상이 구원 그 자체가 상입니다. 두 번째, 상은 뭐냐? 상은 뭐냐?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과 교제란 말이죠. 사랑의 깊은 교제란 말이죠.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그 칭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그 사랑. 자,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나, 그렇죠? 그때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본다. 이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우리가 희미한 청동 거울,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 이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한다? 충만하게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성경책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도와 차이는 달라요. 개인마다. 그게 상급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은 충만하지만 개인별로는 다 충만해요. 그러나 개인별로 그 차이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게 상급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정도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르죠. 정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누리고 더 느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느껴지긴 애들은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 차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기쁨,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그 교제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도 있잖아요. 천국에서도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겠지만 그 차이는 달라요. 그게 뭡니까? 개혁주의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뭡니까? 이게 욕심을 부려서 무슨 내가 상 받으려고 뭘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급을 사모하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 그것만큼 더 큰 상이 없어요. 우리가 상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랬듯이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큰 교제와 사랑의 그 친밀함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잘하였다라고 하는 칭찬, 이런 것들을 이 상급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와 기쁨과 그 사랑을 더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급을 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을 주시며 또 반대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 구원도 완성되고 심판도 완성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자는 뭡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은 기쁨, 그 상급을 받게 되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고 막 분노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벽한 심판이 내려 정말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완전히 상반된 두 운명을 찬양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24장로가 찬양합니다. 맨 처음에 하늘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하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끝난 다음에 19절에 성전이 열려요. 하늘의 성전이 열립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렇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해요. 그래서 그 권능을 나타내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주 권능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게 어디에 있었던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때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그때 받은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 즉 내가 너와 영원히 어떻게 하겠다?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 있을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혹은 심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운명이 딱 갈립니다. 하나의 운명은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누리는 상급을 받는 운명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운명은 뭡니까? 정말 영원히 멸망하는 멸망의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는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언약궤가 딱 보이는 모습,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언약을 영원히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장면을 여기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이 세상 나라에 정말 시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늘 이루시며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과 상급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힘을 내시고 정말 선을 행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